36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구약성경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열왕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왕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들이 행할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제 잘못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적대로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보다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이제 찌드는 그런 왕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합 왕이 나오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특별히 짐승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과 지경에 이르게 되고, 나라가 물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는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면서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니까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든지 비를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때에 그 비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여호와가 누가 참 신인가, 이제 이런 좀 뭐라 할까요? 누가 참 신이냐를 겨루는
그럼 마치 이제 그것을 알아내는 겨루는 일처럼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당신 아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데려오시오. 나도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를 데려오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고 갑자기 바알 선지자를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단 둘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두어서 이 제물에 불을 붙여 우리의 제사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두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씩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로 이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숫자가 450명이고 나는 혼자니 당신들이 먼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신의 이름 바알을 부르고 이 제물에 불을 붙이라고. 당신이 만약 당신들이 한 제사에 제물에 불이 붙으면 내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겠다.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 45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 450명이 막 그곳에서 그 제단을 놓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춤을 추면서 요란하고 막 부르짖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된 그 바알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점심을 지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이제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시간 약 오후 3시쯤 됐는데 그때까지 바알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칼을 가지고 오고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면서 미친 듯이 더 부르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미친 듯이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 소재가 드릴 때가 되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거기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옛날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가운데 12개의 돌을 모아놓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다가 제단을 올리고 그곳에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각든 송아지를 놓아두고 그리고는 이제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네 항아리를 갖다가 네 항아리를 부었어요. 물이 막 철철 흐르죠. 또 부으라 했어요. 또 부었어요. 또 부으라 그래서 또 부었어요. 12항아리를 물을 가득 부으니까 둘레 이제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열왕기상 18장 31절에 35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이제 메마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긴 쉽잖아요. 그리고 사실 바알 신은 불의 신이라고 합니다. 번개의 신. 그렇기 때문에 불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신인데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 제단에 물을 다 부어놓고 흥건한 그곳에 이제 온 백성을 모아놓고 제단을 수축하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행하신 일인 것이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만 태운 게 아니라 나무고 돌이고 흙이고 다 태워버린 거죠. 제단 자체를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 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호와 그는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면 그 전에는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 아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랍니다. 바알의.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을 섬겨버렸는지 온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 터전 위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엘리야가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을 못해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는 나는 여호와만을 따르겠으니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선택하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불을 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신 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바알은 그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전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람이 만든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4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다시 찾아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잡아라 그랬더니 온 백성들 가서 진짜 잡은 거예요. 이제 누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4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드디어 마음에 확증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제야사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요? 주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합에게 보낸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했더니 엘리야가 가서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내가 비를 내리라 했어도 엘리야가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아직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생각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50명과의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사실을,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신 일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백성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다 죽어가요. 땅이 말라가요. 온 백성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라가 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먼저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존귀하게 대우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을 깨트렸느냐?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450명을 죽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준비와 은혜가 되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촉촉히 넘치게 되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베델을, 그 삼촌을 떠나서 베델로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을 가기 전에 세겜과 숫곳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머뭇머뭇,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머뭇하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세겜 족속이 또 세겜 그 아들들이 또 세겜 족속을 다 죽여서 야곱 족속이 아주 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야 그때서야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그게 바로 베델이잖아요. 원래 베델에서 돌베개 자다가 주님 만난 그곳 아니에요. 그거 가야 되는데 말이죠. 머뭇머뭇하다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큰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고통 속에 있다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올라갈 때 야곱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땅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갔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베델에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묻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단비를 받고 싶으면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쩔뚝쩔뚝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바알 쪽에 기울였다가 여호와 쪽에 기울였다가 바알 쪽에 기울였다가 여호와 쪽에 기울였다가, 이게 쩔뚝쩔뚝이잖아요. 근데 진짜 쩔뚝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야복강강에서 환도별 치임을 당해서 쩔뚝거리가 됐잖아요.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했다가 세상도 사랑했다가 쩔뚝하다. 차라리 그냥 환도뼈 침을 당해서 절름거려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쩔뚝쩔뚝거리겠느냐? 그렇게 쩔뚝쩔뚝거려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비를 내려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 중에 바알이 대표적인 우상인데, 바알은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쾌락이죠, 쾌락.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지만 서로 접하게 됐을 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비가 내리면 어때요? 온 땅에 지면에 비가 내리니까 곡식이 자라게 돼서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부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이 부유가 하나님과의 대등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 어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너희가 바알을 섬겨서 바알에서 세상에 유익을 받고 싶거든 바알에게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바알의 모든 탐욕과 정욕과 부유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는 열심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세상 정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 정욕도 사랑합니다. 결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지혜보다 내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 이곳으로 갈래요. 롯이 소돔 땅을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아서 흥얼거리면서 춤추면서 소돔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갔다가 자기가 자멸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흥겹게 갔겠죠.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 우상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는 어리석은 것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열정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기도와 열정은 하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웃는 얼굴에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내가 인간에게 오는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명예와 부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오늘날 우리에게 세워진 이 부유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세워진 명예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철폐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따르기를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전에는 물질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께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는 주님 따르는 것이 주저되고, 그리고는 명예와 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체험을 할 수 없는 이유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알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주께서 그 가운데 말하는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말할 때 우리는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자인지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든 옛사람 것을 다 철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 새삼스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우상에 대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상들을 부인하고 옛습관들을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왜요? 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이미 십자가 상에서 끝났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바알과 세상 속에 머뭇머뭇하면서 쩔뚝거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의 담비를 충만히 받고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제자에게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사는 자에게 엘리야에게 약속한 탄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가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몸을 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